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욥기서의 내용을 이 앞부분부터 우리가 보아오면 특별히 29장부터 31장에서 욥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축복의 시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9장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30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1장은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1절부터 23절에는 자기가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인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 그리고 고아들을 자기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했던 그 죄에 대해서 욥은 구체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무죄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욥이 말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저도 도전을 받고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도전을 다 받아서 정말 욥이 얼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욥은 눈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죄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그는 깨닫고 이런 내면으로부터의 정결을 그는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죄의 결과를 보고는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욥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을 성령이 지적할 때마다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31장 1절 말씀 우리 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과 약속했다. 자, 여기 약속이라는 말은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눈과 언약을 맺은 것은 정말 이 처녀들에게 정욕의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욥은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자신의 눈과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눈을 팔겠는가. 욥은 자기 눈으로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정욕에
빠지지 않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여러분, 욥의 이 눈과 언약을 맺은 것, 이것은 정말로 욥의 결단력과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악의 출발이 보고, 듣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서 죄악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그는 행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자기의 생각을 악한 것부터 차단시키려고 그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 특히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음행에 대해서 죄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행동을 하여 간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다. 간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왕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 마음, 여기를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하려고 그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욥이 아이들이 잔치를 다 베풀고 그리고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 욥은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 여기서부터 그는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욥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교우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생각, 마음, 여기서부터 정결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적인 죄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특별한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예수님은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욥의 순결한 삶을 본받아서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 여기서부터 정결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하며 삽니다. 어디부터요? 생각과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은 내가 그 처녀에게 주목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며 전능자의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업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욥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들을 유혹하지 않았다. 3절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처녀에게 주목하고 처녀를 유혹했다면 그러한 자에게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자, 하나님은 욥의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하나 다 살핀다는 거죠. 그리고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욥의 하나님은 욥의 가는 길을 살펴주신다. 목자입니다. 목자. 그리고 그 걸음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욥의 가는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뜻부터 하나님이 다 하시기에 그것을 정결케 하면서 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 5절 말씀 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내가 허위라는 말은, 이 허위라는 말 거기 말하는데 거짓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됨. 그래요. 그러면 여기 거짓된 길, 이 거짓, 헛됨, 우상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욥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거짓과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속임에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정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욥을 공정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가 하나님이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여기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줄칩니다. 하나님이 욥을 공정한 저울로 다룬다면 자기가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한다. 그만큼 욥은 자신의 무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정말 저는 욥 앞에 부끄럽습니다. 욥이 얼만큼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지 우리는 계속 보아옵니다. 특히 여기 하나님의 저울로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한 저울로 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욥은 속이지 않았다. 네? 그래. 그리고 거짓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다는 것을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그럼 자기가 악을 행했다면 내가 심은 것을 8절입니다. 타인이 먹으며, 자기가 심어놓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내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란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나는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내 마음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았고 내 손이 더럽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 심은 것을 타인이 다 먹고 내 수출을 뿌리채 뽑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욥은 부정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성적으로 우리가 타락해 있는 모습을 회개하고 부정직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면 오늘 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저울을 사용했다. 거짓을 행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있다면 오늘 꼭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그 다음 우리가 9절 말씀 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거기 또 줄칩니다.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자, 자기 마음이, 욥의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 그렇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재판에 회부되어야 된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란다. 아까 8절에 말했던 것처럼 뿌리째 뽑기를 바란다. 자기 소출이 정말로 다 뽑아지기를 바란다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13절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쟁론이라는 말은 법적인 다툼이나 불평을 의미합니다.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런 말.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라는 말, 종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준세번역은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말 성경은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 대한 원망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무시해 버렸다면 그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만약에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 권리를 저버렸다면, 종들을 멸시했다면, 종들의 인권을 무시했다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욥을 태 속에 만드시니,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그도 그 종들도 남종과 여종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한 하나님이 욥도 지으시고 또한 종들도 지었다 하면서 그는 종들의 인권을 보장했다는 거예요. 다시입니다. 종들을 멸시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멸시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이 지음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하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혹시 종들을 멸시했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멸시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남을 멸시한 것이 있다면 오늘 또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여러분, 이 부분 16절에 보면 이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가난한 자의 소원을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여러분, 욥은 앞부분 29장에서 그는 정말 사람들 11절 말씀부터 그는 16절 말씀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장애우들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 친구들이 말했던 그러한 죄목들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지금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신의 무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6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하나님이 주신 떡을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누지 않았던가? 그는 나누었죠. 그 다음,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고아들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그 고아들을 기르며 돌봐줬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라는 말은 표준 새마을 성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또 우리말 성경도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고아를 키워주었고 나면서부터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자들을 돌보았습니다.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덮어줬습니다.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이 부분 20절은 표준 새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 옷을 만들어서 양털로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했다. 여러분, 욥을 모든 사람이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대했다는 거죠. 21절,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표준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죠. 자, 그 다음 22절,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만약에 고아에게 내 주먹을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만큼 그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그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학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23절에 표준 새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우리말 성경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엄 때문에도 그런 짓을 하지 못하였다. 공동번역은 나는 다만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고 그의 위엄에 눌려서라도 그런 짓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욥은 29장에서 말했던 대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장애우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왔다. 절대 종들을 멸시하지 않았다. 학대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서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나는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그들을 돌보아 주었고 그들에게 옷과 덮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학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욥처럼 잘 돌보아주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는 우리가
도와주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성적인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는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처녀들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적인 유혹이 너무 많은 이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욥은 생각, 마음, 이 마음의 동기부터 정결케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기서부터 깨끗해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저나 우리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돌아봅시다. 또한 오늘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부정직한 행동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울로 속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고 속이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종들이나 사회적인 약자, 이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또한 피조물이라는 사실 꼭 염두에 두고 동등함을 꼭 기억하고 이들을 멸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약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오늘도 기도로 섬기고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섬겨주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서 힘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은 육신의 몸이 약한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약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바라보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있는 우리 최원숙 권사님, 그리고 장윤모 집사님, 그 밖에 또한 마음에 병들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 놓고 오늘 꼭 간절하게 기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갑니다. 1월 1일부터 6일까지 있을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세비대학교 학생들과 교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고 또한 우리 선교팀의 청년들이 7명의 청년들이 성령 충만하게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저도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우리 교인들은 중보 기도의 도격자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선교 캠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 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욥이 얼마나 정결하게 살려고 했는지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과 약속을 맺고는 처녀를 유혹하지 않는 이러한 삶, 마음으로부터 그는 정결해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원에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가늠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변에 영적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 꼭 생각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기도로 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우리 가진 것 나누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선교팀들 완전히 무장시켜 주시고 세비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 되고 우리 교인들 하나님 중보기도의 용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